7월 23일 요한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자 다섯 번째 인자 되시는 예수님,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다양한 호칭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혹은 요셉의 아들인 예수,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지명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에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 또 가족관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그 직업, 목수 요셉의 아들,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예수님의 호칭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호칭이 뭔지 혹시 추측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인자. 복음서에 80여 번이 넘게 기록되어진 인자라는 이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다음으로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자는 우리 한자로 사람 인자, 놈자자죠. 근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인자라는 호칭은 다른 누군가에게 불려지기보다는 대부분이 복음서에 기록된 80 몇 번의 대부분의 기록이 한 번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군가가 불렀던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호칭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내가 인자다라고 설명하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사람의 아들 대신 인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구약의 백그라운드를 연결하여서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의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인자라는 예수님의 자기 호칭, 예수님이 스스로 나를 인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백그라운드는 구약의 말씀에 역시 찾아봐야 합니다. 구약에서 인자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람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나 인자나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에 대해 동의어를 사용하여서 이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그 사람을 돌보시고 아끼시는. 근데 사람과 인자가 같은 의미,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는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인자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를 때에 인자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너럴하게 사용되어진 인자라는 의미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특별하게 인자가 사용되어진 본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을 내세웠던 우상을 숭배하기를 거절하고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다니엘의 친구들은 3명이 불구덩이에 던져졌는데 바깥에서 보니까 4명이 그 불구덩이에 있는 것.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고 그 불에 타야 되는데 불에 타지도 아니하고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보인다는 것.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의미의 단어의 이중성을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과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네 번째 사람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신의 모습, 신의 아들의 모습,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와는 비교되는 그런 존귀한 모습의 네 번째 사람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구약의 학자들은 이 네 번째 사람을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이런 내용을 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누구죠?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7장에 보았던 그 인자 같은 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모든 민족이, 모든 언어로 모든 자들이 그분을 섬기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인자 같으니 다니엘의 세 친구를 돌봐주었던 그 모습은 신들의 아들 같은 모습.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왔던 이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는 세상 종말에 새로운 시대를 가져다 줄 바로 천상의 인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신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등장하신 그분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실 때 느부갓네살 왕, 세상의 왕이 봤을 때는 와, 저렇게 멋진 신들의 아들과 같은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 그러나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봤을 때 그분은 마치 우리와 같이 인자와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보았던.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 왕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 신의 아들처럼 보이지만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형상을 닮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과 모든 권세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되실 것.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세상의 끝날에 종말에 이 땅에 오실 주님은 모든 권세가 그 무릎에 꿇고 모든 입이 그분을 주님이라 고백할 빌립보서 예언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보았던 이 인자 같은 인간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80번이나 넘게 인자라고 설명하셨던 그 이유는 이 다니엘서의 이 환상과 연결하시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게 구약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다니엘서의 인자 같은 일을 연상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스스로 인자라고 표현하셨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성육신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시기도 하신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자와 관련해서
80여 번이나 복음서에 사용되어진 그 용례들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면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약 그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 세 내용을 설명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자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는 그 많은 기적들이나 능력들은 예수님께서 좀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좀 뭔가 명성을 얻고 요즘 말로 하면 인스타그램의 팔로우 수를 늘리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을 세 번이나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고쳐주시고 블라인드 맹인들을 눈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데를 쫓아내시고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은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의 추종자를 좀 많이 늘리고 내가 세상에 좀 인기를 얻고 좀 어깨 좀 힘 좀 주고 이러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첫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기 위해 예수님의 사역 자체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 중에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is coming. The kingdom is coming.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었던 자가 살아났고 병든 자들이 고쳐져. 이사야 61장 말씀이죠. 눈먼 자가 갇힌 자가 해방이 되고 죄악의 권세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눌렸던 자들이 다시 자유케 되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리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언제 사용하셨냐면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네 죄가 사해졌다 라고 선언합니다. 실제로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딴지를 걸죠. 왜냐하면 그들의 상식에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구약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 근데 예수님이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하니까 괘씸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아니 하나님 밖에는 할 수 없는 선언을 예수 자기가 뭔데 해.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면서 안식일의 본을 보여주셨고 너희도 이와 같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만드신 분은,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당시 안식일을 율법적으로는 지켰지만 안식일의 의미는 놓쳐버렸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참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통하여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누림으로 참된 영혼의 쉼을 얻으라고 강조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도 보면 말씀을 뿌리는 자가 인자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은 당연히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을 뿌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죠.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들이 뿌려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는 자는 인자다, 나다 라고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감히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심으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게 항상 인자였습니다. 인자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의미가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자, Son of Man, 사람으로 와서 예수님이 지금 일하시지만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요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시는 일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양은 사람과 같이, 모양은 우리와 같이 성육신하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인자라는 호칭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몇몇 분은 예수님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잘 믿겨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It's okay.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믿음은 조금씩 쌓여갑니다. 절대로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끝까지 붙어 있을 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도, 이거 진짜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성령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에 멈춰서지 마시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믿기지지 않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있으십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큰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주님을 믿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 없는 연약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인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에 인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되기 전까지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을 3년 동안 잘 훈련하여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이 땅에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질 것을 이미 예수님은 계획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훈련에는 최소한 3년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자신이 메시아임이 드러나가지고 십자가를 만약에 빨리 지게 되면 충분히 제자들을 훈련하고 연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절대로 알리지 마라, 비밀을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확실하게 듣고 난 뒤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살짝 깃뜸을 주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8장 29절에도 병행 구절로, 똑같은 구절로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에 하매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할 때 항상 인자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자 다시 부활하리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도 이렇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고 무덤에 사흘 동안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
설명하실 때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표하는 한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일학 저는 주일학교 출신은 아니지만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늘 성경학교나 예배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시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않고 영생. 좀 잔인하지만 그 시대에 저는 확 각인되더라고요. 안 믿으면 예수 믿으면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방마다 좀 달라요? 교회마다 좀 달라요? 저희 또 경상도 좀 와일드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자다가 일어나도 성경 구절은 몰라도 이 복음서는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민수기의 불뱀 사건을 연결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민수기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독사들을 보내시고 독사에 물려 죽게 하셨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번거롭게 지금 뱀에 물린 사람들 다 나아라 짠 하실 수 있는데 장대 높이 놋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뱀을 달고 놋뱀을 달고 쳐다보는 사람은 낫게 되리라. 그 원리와 예수님의 십자가 원리가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 약속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야 돼요.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되겠다는 하나님 약속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영생을 주겠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의 말씀. 첫 번째는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는 독사에게 물려가면서도 아니 저 놋뱀이 나를 고쳐줄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 믿음으로 고개를 들어 놋뱀을 쳐다봤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 믿음으로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사람,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고백할 때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똑같은 원리죠. 약속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그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표현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부활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서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재림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이미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에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받으셨다라고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죠.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다시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뿐만 아니라 부활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의아스럽게 바라보았던 제자들을 향하여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 복음서 위에 인자라는 예수님의 명칭이 기록되어진 것. 요한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다니엘의 환상의 인자 같은 이와 사도 요한의 환상의 인자 같은 이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그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단들 중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하셨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과 함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모습대로 다시 재림하셔서 영광의 주님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사람의 아들의 형상, 선 오브 맨이나 선 오브 갓이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 개념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계셨지만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과 권능과 기적과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았던 그 원래의 아담의 모습을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담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았으니까 신의 형상이란,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뭘까요? 성화가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의 본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뎌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요, 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의 자녀이기도 하겠죠. 인자라는 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형상과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사람의 아들로서의 형상이 함께 드러나는 신비한 이름. 또한 인자는 예수님의 그 이름은 이 땅 가운데 고통과 고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이름이기도 하죠. 다시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승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로의 신학교의 윤초로 교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인자 명칭의 두 측면, 즉 인자의 현재적 비천과 고난, 그리고 미래의 영광 중에 오심은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두 측면이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현재는 미천하고 보잘것없으나 마지막 종말에는 장대하며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인자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이 땅에 우리의 고난의 삶을 넘어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기다려, 우리 속에 우리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주님이 그토록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멜번 제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십자가를 지실 때 인자가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고 다시 부활의 재림의 승리의 모습으로 오실 때도 인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로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도 주님의 품에 안겨 부활의 몸으로 우리의 형상을 회복할 것을 소망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